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탄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크로스가 있고 또 루돌프 사슴코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진 저 현장,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인가는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성탄 주제를 깨어진 현장을 살리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탄 주간을 맞으려고 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깨어진 현장을 살리는 성탄 됩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깨어진 현장을 살리는 성탄 됩시다, 이렇게. 미리 당겨서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된 현장 되길 바라요. 자, 오늘 에스겔서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22절로 우리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함께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상한 갈대처럼 꺾어질 것 같아도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등불이 바람에 날려서 곧 꺼질 것 같아도 그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곧 언약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꼭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 죽는 거 봤어요? 안 죽습니다. 총알이 피합니다. 폭탄이 떨어져도 폭탄의 탄피를 맞고 몸에 막 탄피를 꽂혔는데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깃발을 듭니다. 주인공은 절대 안 망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택한 자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절대로 꺾여지지 않을 줄 믿어요. 연한 순처럼 금방 시들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더 풍성하게 만들되 아름다운 숲을 만들고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끝났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해는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것들 투성입니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을 또 계획해보면 희망이 별로 안 보여요.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잘 붙잡으시면 금년 아쉬워할 거 아니고 오히려 금년에 안 좋은 부분이 발판이 돼서 내년도는 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누구신데요? 오늘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은 것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2014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일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함께 하겠어요. 본문 제목.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성도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15장, 16장, 이제 17장 마지막 비유.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독수리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여기 독수리가 몇 마리 나타나냐면 앞에 부분 안 읽은 부분에 두 마리 독수리가 나타나요. 큰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타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독수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을 주전 597년에 두 번째 이제 침공을 합니다. 두 번째 침공을 해서 누구를 잡아가냐? 18살밖에 안 된 왕 여호와킨이라는 왕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여호와킨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느부갓네살이 하냐? 넌 지금부터 내 말을 듣고 내게 복종하라. 그때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놓고는 느부갓네살이 가니까 배반을 해요. 그래서 오늘 큰 독수리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확인해 드릴게요.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이 종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제 여호와킨이 잡아가고 그의 삼촌이 지금 왕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시드기야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지금 꺾어가지고 종자를 꺾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지금 심어놓고 갔대요. 그럼 풍성하게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6절 보세요.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가지는 어디를 향하여야 돼요? 독수리를 향하여. 독수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가지는 늘 뻗어 있어야 돼요. 그 뿌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독수리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아야 된다?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약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놓다가 빼낼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빼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방 민족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다면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시드기야의 마음은 어디 있냐? 이때 당시 신흥제국으로 아주 강력해지는 나라 하나가 생겼어요. 바벨론 버금가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나는데 그 독수리가 누구냐? 애굽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을 줄 알지만은 결국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분명히 왕이 바벨론을 지금 배척해버리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배반하고 언약을 어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7절 함께 하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겨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져가고 있어요. 그럼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8절 보세요. 8절.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함이었으라. 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약한 잎사귀가 마르지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니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10절. 요렇게 됩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네가 애굽을 의지했지만은 절대 애굽은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어떻게 될 것이다? 아예 말라버릴 것이다. 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마를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떠나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말이 참이 아닌데 이 말을 듣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니? 아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을 당하니? 아니다. 우리 옆에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 같은 건 문제 안 된다고 하는 거짓 선자들의 말에 끌려서 지금 가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 보세요.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13절 시작.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지금 시드기야를 언약을 세웠단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비유로 말 안 하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갔나니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었거늘 언약을 잃어버리고 15절 뭐라고 그래요? 15절을 함께 하겠어요.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지금 시드기야가 사절단을 애굽에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시작.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언약 잃어버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반드시 바벨론에게 이렇게 심판받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는 일에 일관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참이 아닌데 그 말을 듣고 판단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분별력이 있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겠냔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도 못하고 판단력도 없고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면서도 어기는 줄 모르고 가고 있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겠다?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만드실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만드시겠대요.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확인해 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다. 여러분,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을 것이래요.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우뚝 솟은 산,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이스라엘의 산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심겨주겠대요. 연약한 가지를 꺾어서 심겨주겠대요. 여러분, 연약한 가지 하는 순간에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연한 순같이 오실 뿐입니다. 근데 백향목 높은 곳에 연한 순을 꺾어다가 이스라엘에게 심겨주겠대요. 이게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만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오늘 백향목 높은 곳에 연한 순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그리하면 백향목의 아름다운 풍성함이 우리에게 누려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23절에 그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뭐 할 것이다? 높은 산에 뭐 할 것이다? 연한 순 대신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순간 우리 심령은 날마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잃어버리고 무슨 행복이 있어요? 심겨지는 순간부터 그 가지가 어떻게 되냐? 심겨지는 순간부터 그 가지는 무성하게 될 것이고, 아니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심겨졌다면 여러분의 가지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겁니다.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풍성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각종 새들이 그 아래서 깃들 것이래요. 그 가지는 그 그늘에서 살 것이래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풍성한 그늘 밑에서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을 좋아해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울부짖는 곳에서 나를 만나신 그분은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랬어요. 에스코트 앤 케어풀, 나를 늘 에스코트 하신대. 늘 나를 케어풀 하신대. 그러면서 자기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신대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겠다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2013년을 마무리하시고 2014년 이 말씀만 붙잡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분의 능력의 손에 잠겨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이런 분입니다. 모든 나무가 다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높은 것도 낮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낮은 나무를 높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푸른 나무 잘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 푸른 나무도 말리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된다고 하는 것을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 맞지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뭐 하실 것이다. 말하고 뭐 하실 것이다.
우리처럼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고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7절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분이신 줄 믿어요. 29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는지? 없습니다. 3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시작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힌 바 된다면 지금은 연한 순처럼 보여도 가지가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꽃도 필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붙여보세요. 반드시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축복을 받는 성도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백향목 같은 성도의 축복을 확인해 하세요. 여러분, 원래 백향목은 학명을 보면 세드루스 리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드루스 리반이라는 뜻을 확인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굳건히 뿌리를 박힌 나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의 뿌리가 아주 깊이 내리나 봐요. 그런데 특성이 있어요. 꼭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면 땅에 내리잖아요. 바위 사이에 뿌리를 내려서 얘가 바위를 안고 자랍니다. 뿌리가. 나는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마귀 새끼를 백향목에 아름답다고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에게만 백향목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줄 믿어요. 그래서 바위를 안고 자랍니다, 뿌리가. 그런데 이게 고도, 해발 1500m에서 2000m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어설픈 레바논에 막 동풍이 막 불어온다 할지라도,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바람하고 관계없이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 높이가 몇 센치까지,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40m까지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풍성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40m까지. 그런데 이 나무의 지름이, 밑둥의 지름이, 밑둥지가 9m에서 12m까지 밑둥지가 굵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나무의 질이 얼마나 좋냐? 벌레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벌레가 파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나무 질이 좋고, 소나무는 딱 자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괭이가 있어요. 괭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르면은 나무의 질이 안 좋아서 좋은 이런 농 같은 걸 만들지 몰라요. 가구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나무질은 그 정도로 좋은 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 백향목이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 맺는 기간이 몇 년 동안 맺냐면 3년 동안 맺어요. 열매가. 근데 열매가 맺어서 향기를 발하는데 향기가 어디까지 가냐? 심리를 간대, 심리를. 그 향기가. 야, 그래서, 이 성도에게만 표현한 의미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마귀 자녀한테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백향목의 아름다움의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29편 12절로 15절에 보면 백향목이 이렇게 또 나와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시작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럼 여러분들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병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건 맞지요? 이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건 당연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럼 금년 시작과 지금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되고 내년 맞이할 때 계속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건 맞지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기에 당연히 번성해지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호와의 뜰 안에서 여러분 번성함을 못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이는 늙어도 여전히 뭐하며 결실하며 진액이 뭐하고 풍족하고 빛이 늙어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가끔 제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는 걸 보고 어떤 때는 막 크림을 발라가지고 막 마사지를 하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지워지는 것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나이가 먹으니까 목에 이제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목을 막 발라가지고 막 땡기고 잡아당기고. 그래도 영혼이 풍성한 은혜가 없으면 외적인 건 잠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늙어도 어떻게 하라? 다시 확인해줘요. 방송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하고 결실하며 진액이 뭐하고 빛이 뭐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제가 스리랑카 아주 강의하고 저녁에 그 사람들은 저녁 시간이 8시예요. 그래서 8시까지 강의하고 이제 호텔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있는데 음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중에 할머니들이 쭉 나가서 춤을 추시는데 얼마나 재밌게 춤을 추는데요. 추는지 몰라요. 할머니 4분이 춤을 추는데요. 거기에 할아버지 1분,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젊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꽃 속에 이분이 노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든지요. 그래 갔어요. 제가 가지고 그 프랑스 분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영어를 해서 통하는데 나이 물어보기가 못한데 나 한국에 와 있는 목사인데 이건 실례인데 좀 나이 물어봐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대. 84, 87인데 빨간 옷에 막 얼마나 재밌게 노시는지요. 야 그거 보면서 저렇게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영적인 풍성함 안에서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청청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린내 나고 냄새 나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들으면 되겠어요. 오늘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여러분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진액이 날마다 나오고 결실이 끝이지 않고 청청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4가지만 기억해요. 첫째, 이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내린다고요? 바위를 감싸고 내린대요. 그럼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께 뿌리를 내리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박아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세움을 받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그분을 모셔야 돼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하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람 말에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에, 이 육신적인 판단에, 율법적인 것에 흔들렸다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밟아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분명히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것이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세워놓은 까닭이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바람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시작.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여러분의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지만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순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그분이 내 심령에 심겨지는 순간 무성하게 됩니다. 무성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나무는 몇 년 동안 사냐? 수명이 2000년 사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이. 그럼 2000년까지 마르지 않게 하려면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응? 우리는 언제까지예요? 10년?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 사람 말 지금부터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세요. 바보 같은 사람은 사람 말에 은혜 받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사람 말에 그냥 뭐 바보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나도 여러분 말하는 거 들으면 나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니까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진짜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부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왜 우리가 실패해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풍성히 누려져야만이 마귀에게 틈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절대로 벌레가 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틈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절대 틈 못하게 하실 줄 믿어요. 마틴 루터의 설교집 예화 중에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 파괴를 할 것인가. 그래서 복음 파괴 공작 사례 발표를 해요. 그런데 한 마귀놈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사막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물리게 했대. 당당하게. 그러니까 또 한 놈 마귀는 와가지고 나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몰살시켰대. 당당하게. 그런데 한 놈은 나타나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10년 동안 그 10년과 영생에 관심이 없도록 무관심하게 만들었대. 마지막 사례 발표에 1등이 누군 줄 알아요? 두 당당하게 말한 맹수, 삼키게 있고 바다에 몰살시켰던 사람들은 어려움 하니까 하나님 하면서 순교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 하다가 다 성공해요. 그런데 마귀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흐른다. 여러분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막힌 줄도 몰라요. 막혀 있는데 영적 흐름이 내게서 여러분 누려져서 내 온몸에 퍼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몸에 골고루 영양분이 쫙 흡수가 돼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려가지 않으면 탈 오듯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막힌 부분을 뚫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레바논의 이 백향목이 풍성하고 성장하듯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려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열매는 3년 동안 익어가다가 이 열매가 익으면 열매의 향기가 몇 리를 간다고요? 10리를 간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맞지요? 예수 믿는 건 맞지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옆에 사람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 어디에까지 퍼지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요. 방 안에? 방 안에도 안 퍼져요. 어떤 사람은 쥐 안에서만 놀아, 쥐 안에서만. 여러분, 방 안에서 벗어나서 집안까지 퍼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집안에 퍼진 향기가 이웃집에도 퍼지고 여러분 일가 친척에게 퍼지는 2014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시작. 그리스도의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향기입니다. 향기.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이름을 개명하세요. 박향기라고. 바꾸세요. 안 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 볼 때는 야 진짜 멋있게 믿는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봐도 야 내가 당신 같은 자라면 내가 예수 믿겠다. 하나님도 여러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향기를 바라다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할 때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를 얻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그대로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길 메시지. 이 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성전만이 아니 왕궁을 질 때 쓰는 나무가 소나무가 아니고 백향목입니다. 그것도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레바논 모래사막에 모래바람이 부닥쳐도 아주 단단하게 쓰는 백향목. 이런 백향목이 성전을 지을 때 써요. 그럼 여러분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의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성경은 분명히 역대하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시작. 오른쪽의 것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야긴과 보아스 같은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 야긴과 보아스 같은 권사님들이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런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여러분 누리면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야, 맞다.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다가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어머니 보니까 진짜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 돼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한 그 모습이 내 신앙생활이 되야겠다는 이런 영적인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님 보기 전에 성도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자녀들에게 뭔가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구약을 볼 때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해주니까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에 심양에서 한 400km 가는 매하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촌장이 예수를 믿어. 촌장이 얼마나 멋있든지. 촌장 부인이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책임자예요. 그 집사님이신데. 근데 얼마나 멋있든지. 거기에 중국 전역에서 3일을 거쳐서 저 내몽골에서 오시고 막 전역에서 모였어요. 강의를 마치고 제가 마지막 결론. 진짜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라. 거기에 진짜 일꾼 되라. 그리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줘. 후대들. 이 후대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축도하고 막 나오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종이에 뭘 뚫뚫뚫 마른 것을, 봉투도 아니고 마른 것을 제 주머니 속에 넣어줘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렘넌트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하여 헌금으로 사용해달라고 한문으로 딱 썼어요. 그러면서 그분 이름 썼더니 이분이 내몽골에 사신 한 70 가까이 되신 나이 드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금액 500위안을 넣으셨어요. 500위안. 우리 같으면 500위안 뭐 싸움 한 번 값밖에 뭐 이렇겠지만 그분의 500위안은 15일을 일하셔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5일. 그런 500위안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얼마나 저는 그 돈을 싼 종이를 보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사진. 그리고 이 본부에 진짜 RUTC 헌금의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찍어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겠다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안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아름답게 백향목 같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2013년을 마무리하시고 2014년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된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분 손에 붙잡힌다면 나는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된대요.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지금 포로로 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로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대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 3가지 내리겠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한번 버려보세요. 아직도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줄 믿어요. 버려라 이 말은 그분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분께 맡기는 순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지금부터 내려놓고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회복하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무지한 가운데 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막혔는데도 몰라요. 한 주간 여러분 말씀을 안 붙잡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요. 삶이 틀린 길로 갔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청년이 한 주간 말씀 붙잡은 것을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나눴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애들하고 나눴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2014년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나를 회복하는 2014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 안에서 나의 미래를 한번 발견해보세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자녀 키워야 되는지, 뭐 때문에 가정이 필요한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지 조금만 질문해버리면 답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이 풍성하게 무성하게 자라듯이 2014년 더 멋있게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연한 순 같은 그분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그분 안에 맡기기만 한 우리의 심령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되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내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풍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응답이 날마다 있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전 안에 기둥 같은 약인과 보아스같이 쓰임받게 하셔서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나의 미래를 발견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결단하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